토요일 일부 오늘 같은 주말이자 연휴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챙겨줄 오늘의 북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지디님. 수녀님 휴가 다녀오셨다고요? 아, 그럼요. 다녀왔습니다. 예, 참 이런 코로나 시대에 휴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본가에서 지냈는데요. 예. 뭐 다들 서울에서 오니까 뭐 조금씩은 뻘쭘하니 뭐 백신 맞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다 맞았다 그러고 그런데 올림픽이 막 열리고 있어서요. 경기를 보는 그 재미가 쏠쏠했네요. 네. 예, 그래서 휴가지에서 이제 저희는 돌아오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귀원하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우리 수녀원 장상으로부터. 네. 그래서 선별 진료소 받으러 가는데 그것도 또 겁나더라고요. 결과 통보 받을 때까지 기분이 묘하던데요. 지디님 검사 받아보셨어요? 저도 한 4번 정도 받았죠. 오, 그래요. 예. 좀 두근두근하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뭐 불안일까, 긴장일까, 그러면서 이제 수녀원 제 방에서 식사도 혼자 해야 했어요. 하루 꼬박 이제 3끼를 자가격리하면서 지냈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그게 반갑고 정말 기쁘던지 막 가족에게도 막 문자로 알렸더니 아이고 모두 다 안심하면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야 이런 별난 축하도 다 있네 그러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나 뭐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수녀원이라 집단 감염이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휴가를 외부로 갔다 오는 사람들, 근데 거의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는 분들이. 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얘기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연휴 기간 동안 좀 슬기롭게 집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하자고 했는데, 그 기쁜 음성, 주님의 음성 결과 받으셨으니 저도 거기에 이 축하 아닌 축하를 드리면서 이걸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에 얼른 종식을 지향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슬기롭게 실내에서 오늘 책 한 권 같이 듣고 읽으면 좋을 텐데 책 제목이 나이듦의 영성입니다. 네.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나이 드는 게 또 잘 나이 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녀님? 그렇죠. 너도나도 요즘에는 이제 뭐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 84세 그렇고 남성은 75점 몇 세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좀 오래 사는데 이게 100세 시대가 정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탄생은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 안 낳잖아요. 그다음에 노령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 저마다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 주름살을 좀 존경하면서 세월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추천하신 이재민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 주름을 존경한다.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데 정말 이건 일생을 걸치는 긴 시간이죠. 그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책을 쓰신 서명옥 선생님께서 나이를 초월해서 좀 더 생기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영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어른들만 아니라 젊을 때부터 몸에 배이게 하는 아주 단순함, 평온함, 또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갖는 의미는 또 어떨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죠. 예. 평생을 걸쳐서 내가 나이와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철들 날이 언제일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 나이를 빨리 들고 싶죠.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한 살이라도 빼고 싶죠. 예. 뭐 몇 살이냐 그러면 은근슬쩍 뭐 만으로가 아니라 그냥 뭐 외국 나이로 뭐 몇 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이 듦이라는 말은 사실 지혜, 뭐 나이 듦 이게 물들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지혜에 물들고 온유와 평화가 내 안에 물들게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랑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할지 또는 어떻게 행복한 여정을 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늙는다는 건 젊은 나이 때부터 자신만의 영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갔는지 눈여겨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오래된 정말 참된 가치들이 하도 많이 세상이 변천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피부적인 그런 것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사실 어렵죠. 근데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를 어떻게 가꾸도록 초대하시는지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 더운 여름 마지막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녀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이 듦의 영성에 대해 얘기한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이 나이 듦의 영성을 쓰신 저자는 서명옥 선생님이신데요. 예.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하셨고요. 후에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조편 생활을 하시면서 동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와 또 신학연구 또 책도 쓰십니다. 예. 오늘 나눌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나이 듦의 영성은 이제 전체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네, 수녀님? 4개의 장. 예, 네네. 그럼 이 4개의 장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예. 첫 번째 장은 뭐 사실 떠남의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여러 성인들 삶이 조명되죠. 1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모세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저자의 글이 참 재밌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비범한 맛을 내는 고급 와인, 그렇게 고급 와인 잡숴보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게 삭혀져가지고. 그렇죠. 정말 깊은 맛이 있죠. 깊은 맛을 내는 와인. 뭐 저는 1년에 한두 번 먹습니다만 수녀원에서 대축일 때 그런 고급 와인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빗대서 비유한 거예요. 인생을 겪을 만큼 겪어낸 이의 지혜와 예지, 넉넉함 그리고 장려함의 위용이 주름마다 가득 담긴 노안의 모세가 주님은 필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이게 재밌는 말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온전히 아이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우리 다 태어나잖아요. 애기들. 예.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모세는 자꾸 겁을 내죠. 나는 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신 입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하느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겠다. 이제 거기에 모든 대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느님이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소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달렸다는 신뢰와 희망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장에서는 고독의 풍요라고 이제 주제가 써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분들이 채백한 무언의 가르침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욥을 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욥의 고독의 영성을 한번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욥의 고독의 영성이요? 네. 참 저는 힘을 항상 줍니다. 욥이.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저자는 던집니다. 그대에게 찾아온 황혼은 쓸쓸한가? 아니면 아름다운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언젠가 젊음과 함께 권세나 명예, 일 등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 벗과 작별해야 할 날을 맞죠.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애써 모은 재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만 같은 병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욥의 고독을 내 안으로 옮겨보라고 초대합니다. 의미심장한 말 같지만 그렇네요. 예, 그러나 잘 생각해 볼 말입니다. 지디님 홀로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홀로요? 네, 혼자 홀로. 홀로라고 하면 일단 외로움이 먼저 떠오르고. 네. 그리고 요즘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예. 네, 그 어르신들에게 좀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왜 물어보시나요? 그렇죠. 홀로. 이 홀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뉘앙스가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 어디에도 매이거나 물들지 않고 아주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고 그러니까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뜻한다는 이 법정 스님의 말을 저자는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이 그런 뜻을 품고 있구나. 참 공감이 갔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지금 30대인데도 예. 저도 그 홀로됨을 계속 생각을 해요. 네. 예, 왜냐면 저희 할머님 그리고 또 혼인을 했으니까 그 아내 할머님이 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나이듦의 영성을 또 그 안에서 살아내고 계시거든요. 소식 들을 때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아이는 없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더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을지로 근처에 또 탑골공원이 있어서 거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많죠. 예. 장기 두고 계시고. 그렇죠. 그 어르신들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수녀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점점 이제 어르신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홀로 앞산에 올라서 혼자 유유자적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분들 욥과 함께 그런 고독의 영성을 살아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나이 들림을 서서히 준비해보는 거 정말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지나서 이제 3장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리아, 요셉, 스가랴, 엘리사벳,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믿음과 또 의심, 신뢰와 거부, 배척과 실패의 쓰라름이 녹아있는 인물들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종합해 보면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와 사랑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내가 그럴 나이가 한참 멀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새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좋은 본보기를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찾아서 차근차근 내 삶을 준비해 보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장 떠남의 신비, 2장 고독의 풍요에 이어서 3장, 4장 모두 이 성경 속의 인물들로 나이듦의 영성을 잘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2주의 책으로 나이듦의 영성, 이 성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성바오로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네. 이제 수녀님이 행복가족들과 나누고픈 대목을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떠남의 신비 부분에 있는 이삭이 참 제게 새로웠습니다. 여러 인물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예, 이삭의 영성 부분 읽어주시죠. 네네. 이삭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단수는 그러나 같은 단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어린 이삭의 단순이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의탁에서 나온 것이요. 청년 이삭의 단순이 아버지에 대한 순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노인 이삭의 단순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기만당하지만 결국 주님이 예비한 섭리임을 알아듣는다. 분명한 자기 행위가 들어가 있고 나이 들수록 자기 사고와 판단이 경직되고 융통성을 잃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경솔과 약점을 쉬이 인정하는 단순히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게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이 노년의 단수는 젊어서부터 생활화된 덕행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이삭 없이 우리는 성조사도 구원사도 생각할 수 없다.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이것이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이 어떤 중요성도 위대함도 생각할 수 없는 때로는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본 모습대로 자연스레 자신의 신비와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바로 평범하고 단순한 우리를 통해 하느님 축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요. 나이듦의 영성의 일부를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삭의 영성. 또 크게 다가오네요, 수녀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뿐인 그 이삭 하느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제단 위에 자기가 꽁꽁 묶여 있는 그걸 상상해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 야곱 다른 분들이 더 부각됐기 때문에 저는 참 새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이를 들어야 할지 또 어떻게 영성을 다져야 할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지침이 될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듦의 영성. 예. 우리 행복가족들도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막 읽고 싶다고 문자도 보내주고 계실 텐데 예.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시는 분들 또 앞으로 또 뭐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 모두 다 필요한 책인데요. 나이가 들면 뭐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올 거라는 불안 때문에 괜히 완고해지거나 자기 욕망대로 사는 안 좋은 모습 굳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 행복가족들은 은총의 길로 유턴해야겠어요. 예, 반환점 어디게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찾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신지 성경의 인물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맞는 영성을 잘 다져가시길 기도합니다. 예. 저는 9월 순교자 성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네. 벌써 이제 8월 중순 가까이 가고 있고 진짜 순교자 성월에 뵈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주님께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듦의 영성. 예, 우리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9월에 뵐게요. 네네, 감사합니다.